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다가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성공의 기쁜 소식, 치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말씀을 통해 갈라지게 됩니다.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말씀을 통해 무너지게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더라. 그래서 속으로 나도 예수라는 분만 만나면 눈을 뜰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다리게 됩니다. 스스로는 눈이 소경이라 찾아갈 수가 없고 예수라는 분이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에게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언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날짜도 시간도 몰랐습니다. 혹 날짜와 시간을 안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님께서 딴 길로 가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기다림입니다.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반드시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릴 때요, 막연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7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러 이르되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기다리면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에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긋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느긋한 사람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책망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라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피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뭐 하품하고 아무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를 보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48절 전반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소리 지른다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간절한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가슴에 슬픔의 눈물이 펑펑 솟는데 누구 눈치를 보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한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고쳐집니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